따라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의 목소리에는 향유가 막 이렇게 풍기는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도록 못 뵀던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매주마다 새롭게 얼굴을 뵙는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참 반갑고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강건함의 은총이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성찬 키트도 또 다시 우리가 배부를 하게 되는데, 키트도 받을 겸 교회로 온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처럼 뵙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기대감이 참 큽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3년 가까이 참 이 일을 열심히 참 잘해왔다고 봐요. 물론 타격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었고 보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 또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은 타격을 또 함께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래도 참 많이 부족했고 결국 우리도 힘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바깥에서는 참 가능제일교회가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시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고, 주변의 교회들에서도 가능제일교회 참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평가들을 외부에서 자꾸 해주세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그렇게 칭찬해 준다고 우리가 우쭐해질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육부서도 살아나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이 다시 제 역할들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런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막 직접 뛰는 사람도 있었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 지켜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우린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속히 우리의 연약함이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이 사순절의 은혜를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언제 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작년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때, 성찬식 때 제가 성찬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이 마리아는 여인은 참 독특하거든요. 좀 튀어요. 자꾸 튀고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소생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가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제거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없애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예수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현상수배범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해서 숨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나사로를 소생케 한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러니 이 나사로와 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릅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잘 안 하죠, 그죠? 막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발치에 앉아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참 마리아는 독특한 여인이에요. 막 이 잔치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무리가 가는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또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선을 다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독특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또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향유를 들고 나타났을까?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는 고가입니다. 즉 이 고가의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혼수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향유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하나의 품삯에 해당된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요, 적어도 2, 3천입니다. 2, 3천만 원 이상, 3, 4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발에다가 탕 깨뜨려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3천만 원을 여러분 발에 붓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향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방울씩 또는 두 방울씩만 써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게 향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갑자기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것도 참 사람들이 놀랄 일입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이렇게 발 씻으라고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이 드리죠. 특별히 좀 귀한 손님이면 발을 씻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장면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좀 특별한 의미가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상식 밖이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소생케 해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너무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발에다 부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한 행동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이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과하다고 볼까? 대체적으로, 아니 거의 전부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물론 거기서는 장소가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다 했어요. 화를 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팔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었고, 그 제자들의 입장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렇게 화를 낸 사람,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의 어떤 그런 인상은 안 좋았어요. 요한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 좋은 사람이야. 즉 예수님을 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둑이야. 이렇게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버럭 화를 낸 것이 가룟 유다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요한처럼 그런 생각, 아니 어찌 보면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다 틀린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라는 말을 빼고 한번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말이 틀렸는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팔아서 예수님에게 그냥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섬김을 보여줘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닫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더 올바른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너무 과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열심도 좋지만 이건 광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겠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그 모든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이 여인의 행동은 틀렸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나무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 여인의 입장을 주님께서 대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마리아가 옳다 틀리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딱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동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람들의 예상이 빗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혼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두둔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이 여인이 지나치게 행동했다, 상식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장 고귀한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온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온 역사의 정말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생명사건, 그 생명사건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 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비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걸 평가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준은요 합리성과 상식입니다. 이게 맞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상식선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편해요. 이걸 벗어나면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갇히면요 우린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근데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소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전환점을 갖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소생된 걸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은요, 능력 많은 사람, 많은 걸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럼 가능성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주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은 상태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부르시고 생명을 불러내버리시고 생명을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단순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분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생명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생명이 뭔지, 그들은 죽고 나면 모든 생명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이분이 품고 있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랬던 바로 그 생명이시구나. 이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매달릴 만한 소중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향유를 깨는 것이 쉬웠던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만 여인은 너무 쉬운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한 거룩한 예식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향유의 가치가 노동자의 1년 품삯의 가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저 그 예수님에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드려질 그냥 하나의 예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 예물이 드려지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그토록 많은 가치를 매겼던 것들이 주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안 매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든 가치를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는 나의 소중한 이 향유를 깨뜨릴 날이 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다 깨뜨려야 돼요. 누가 자기 향유 들고 갑니까? 아무도 못 들고 가요. 내가 거룩한 가치를 매겼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요 다 깨뜨려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나의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 앞에 다 깨뜨릴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은총 아니겠어요? 남들이 전부 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것에 더 이상 목숨 걸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버리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깨뜨려 부을 수 있다면 그 삶이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 본문을 향유를 그 돈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의미를 겉도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영성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여인들, 자기의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보되어 온 거예요. 그냥 무리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로 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전 삶을 깨트려 부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미랄이라 했어요. 완전히 자신을 땅에 던져서 썩고 죽고 해체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오늘의 본문으로 그 하나의 미랄을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유처럼 이 역사 가운데 깨어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예수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게 바로 생명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예수님이 참 닮았어요. 이 마리아가 참 독특하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도리어 간직하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간직하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간직하듯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간직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발달된 선진국이라도 가난한 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가난한 자는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냥 수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일상이에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돕고 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대충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두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라고 대충 우리가 섞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정성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은총으로 얻는 거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헌신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에요. 다른 것과 대충 좋은 것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생명의 감격 속에서 생명의 기쁨 속에서 자기 향유를 정말로 깨어 부을 수 있는 이 마리아처럼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그러므로 내 실존이 변화되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에겐 그런 삶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잘하는데 그 마리아처럼 경험해 본 적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 부을 수 있는 마리아의 삶을 택할 것인가. 가난한 자를 돕는 가룟 유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저 같은 마리아의 삶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생명을 경험한 길일 것이고 그 생명을 경험할 때만 나는 비로소 가난한 자를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로 섬김으로, 정말로 같은 눈높이에서 우쭐대지 않고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내 모든 삶을 향유로 붓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더 하기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힘을 점점 잃게 될 것이에요. 봉사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아닙니다.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더 겸손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출석이 아닙니다. 생명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좋은 것과 바꿔놓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로 나오는 것. 그저 그냥 안 나오니까 예배 나오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내 모든 삶을 걸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함으로써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 마리아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려 붓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여, 내 삶을 엉뚱한 데 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내 모든 삶을 깨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갈 것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순절 속에 우리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